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이며 그 열쇠를 통해 하늘의 모든 자원이 이 땅에 풀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경험하기 위해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실 천국의 작은 조각이라도 있다면 저는 바로 지금 그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조각들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의 눈으로 그분을 직접 뵙고 우리 자신의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에서 홍해를 가르셨던 바로 그 하나님, 신약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바로 그 하나님.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을 기념하는데 그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을 심어두셨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 정도 일을 하시겠지 하는 생각은 그분이 실제로 계획하고 계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작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음에 품고 계신 계획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화면 너머로 각자의 집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70억이 넘는 이 세상 인구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택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이라는 숫자는 거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온 세상에 비하면 물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여러분이 자신의 잠재력을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 아들의 엄마라는 사실이 때로는 조금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이제 곧 여러분의 나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마치 거인처럼 몸집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15살인 첫째는 키가 188cm의 신발은 320mm를 신고 13살인 둘째는 185cm의 310mm 신발을 신습니다. 9살 막내도 형들을 무섭게 따라잡고 있죠. 이 거인들을 먹이는 일은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둘째 아들은 오랫동안 야구를 했습니다. 저는 야구 시즌을 참 좋아했습니다. 선선한 봄 저녁, 경기장 조명 아래 관중석에 앉아 아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봄 야구의 유일한 문제점은 곧 여름 야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텍사스의 여름은 그냥 더운 것이 아니라 마치 태양이 나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살인적으로 뜨겁습니다. 그런 땡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토너먼트 경기를 지켜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며칠간 계속된 토너먼트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점심시간만을 기다렸죠. 에어컨과 얼음물이 있는 식당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음 경기를 위해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에서 경기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아들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원래 외향적이고 도전을 즐기는 성격이라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깨는 펴져 있었고 턱은 들려 있었죠. 그런데 주차장에서 덕아웃으로 가는 그 짧은 길에 아들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발걸음은 불안한 듯한 걸음걸이로 바뀌었고 아이는 초조하게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곧 상대할 팀 선수들 옆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잔디밭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아들의 문제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시즌 초에 이 팀과 붙어서 처참하게 패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패배였죠. 아들은 그 기억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옆을 지나갈 때 두 선수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선수가 말했죠. 저기 레드삭스 팀의 그 덩치 큰 애 지나간다. 홈런 쳤던 애 맞지? 다른 선수가 답했습니다. 응, 일루수였잖아. 우리가 친 공 다 잡아냈던 애. 맞아, 쟤야. 상대팀 선수들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축 처져 있던 제 아들의 어깨가 다시 쫙 펴졌습니다. 턱이 다시 들리고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실렸습니다. 그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원수가 당신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엿듣고 이해할 때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도전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그가 두려움에 떠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믿지 않을지라도 원수는 그것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이미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유능해졌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수치심도 죄책감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수는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여러분의 잠재력에 대해 여러분 자신보다 더 많이 믿고 있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귀한 지표에서 받은 모든 영감과 말씀의 투자를 뒤로하고 이 문을 나서자마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원수는 여러분의 삶 앞에 도전을 흩뿌려 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 집으로, 현실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이런 예배와 찬양 속에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매일 이렇게 권위와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대학 캠퍼스, 가정,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도전들이 여러분이 집에 돌아갔을 때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원수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그 도전들을 보고 여러분이 두려움과 불안감에 움츠러들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람으로 당당히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원수는 더 이상 여러분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동원해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어 두려움 속에 주저앉게 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저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서도 에베소서가 단연 최고, 케이크 위의 체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일어섰던 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며 그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의 구덩이에 아무리 깊이 빠졌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그 어떤 구덩이에도 미치며 우리를 건져 올리실 수 있을 만큼 위대하고 광대하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은혜와 자비, 축복에 대해 설명한 후 바울은 이 편지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이들이 굳건히 서서 원수에게 승리를 내어주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쓸모없는 무기들은 내려놓고 진정한 능력이 있는 무기,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고 그는 우리를 대적하여 간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 일상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을 대적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는 만화 캐릭터나 신화 속 인물처럼 여겨지길 원합니다. 원수는 교활한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그는 우리의 문제들을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직장 상사, 부모님, 특정 교수, 재정 문제 등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논리, 학이나 인맥 같은 세상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일 때 여러분에게는 그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몇 년 전 저희 동네 교회에서 열린 가을 축제에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트렁크를 이용한 두더지 잡기 게임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트럭 짐칸에 올라가 플라스틱 망치를 들고 구멍에서 튀어나오는 인형의 머리를 때리는 게임이었죠. 제 아들과 함께 줄을 서 있는데 뒤에 있던 4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이 게임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인형을 때리면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튀어나오잖아요.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 아이의 말에 웃고 있을 때 아이는 갑자기 앞으로 달려나가 인형들이 튀어나오던 테이블의 천을 확 걷어버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손에 인형을 끼고 그것을 조종하던 3명의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큰 웃음과 함께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보이는 것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문제들을 때리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당신은 지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장막을 걷어내고 진짜 원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막 뒤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수의 전술은 매우 교묘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간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약점을 압니다. 여러분이 가장 피곤하고 취약하고 배고프고 외로울 때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을 유혹할 당근을 흔드는 법을 압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간계입니다. 원수가 전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전술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전통적으로 6가지로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7가지의 갑주가 있다고 믿습니다. 18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기도하라. 하루에 한 번 악마를 쫓기 위한 기도나 습관적인 식사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렬하고 우선순위가 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어둠의 왕국을 뒤로 밀어내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훌륭한 설교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갑주, 바로 유의 호심경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저희 집 근처에는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가끔 아들들을 데리고 낚시를 하러 가는데 연못 한가운데로 가기 위해서는 친구의 작은 배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배는 항상 뒤집혀 있습니다. 물이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배를 타려면 먼저 그것을 바로 뒤집어야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무언가 튀어나올 것을 압니다. 개구리일 수도 혹은 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집힌 배 아래는 축축하고 어두워서 그런 생물들이 살기에 완벽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생물들을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뒤집힌 배가 만들어낸 환경 자체가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바로 세워진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햇살을 초대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불의함이란 뒤집힌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난 삶의 방식이죠. 그런 삶은 원수가 당신의 삶에 들어와 자리 잡도록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뒤집힌 삶을 계속 사는 한 그 환경 자체가 원수를 위한 완벽한 초대장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수를 대적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떠나 거룩함 속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숨결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누군가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흙과 백이 분명했고 회색 지대가 적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인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이에 호심경을 입지 않고 있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완벽한 조명 아래서 셀카를 찍고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거룩함을 제단 위에 희생시켰다면 원수는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박수갈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옳은 사람이 되기 전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인상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 거룩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구주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분은 우리에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몇 명이었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지 청중이 한 명이든 수만 명이든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칭찬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흉갑, 즉 가슴막이는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였습니다. 심장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장기를 보호했기 때문이죠. 육체적 생명에 심장이 중요하듯 영적 생명에는 영적 심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심장은 생각, 감정, 야망, 그리고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확성기와 같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원수라면 저는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의 심장을 노릴 것입니다. 심장을 공격하면 생각과 감정, 야망을 조종할 수 있고 무엇보다 성령님과 여러분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거룩함이 바로 당신의 호심경이라고. 거룩함은 원수의 정면 공격을 막아줍니다. 거룩함은 원수가 틈탈 수 없는 바로 세워진 환경을 만듭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시므온이라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자신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교회에 매주 출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모든 종교 활동을 다하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단 한 사람, 시므온은 달랐습니다. 누가는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 위대함이 성령님 안에 있으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지만 누가는 시므온에게 성령이 안에 계셨다고 말하지 않고 이에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부어지는 은혜요, 능력이요,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위에 머물도록 끌어당기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여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삶의 태도나 행동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시므온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모든 죄와 장애물을 벗어 버리십시오. 거룩하게 행하기 위해 부정한 관계가 있다면 끊어내십시오. 중독이나 나쁜 습관, 잘못된 생활 방식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그것을 버리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던 사슬들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집에 돌아갈 때 이전과 같은 모습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사자왕 이야기에서 아기 사자 신바가 하이에나들을 향해 어설프게 으르렁거렸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하이에나들은 비웃었지만 신바가 다시 한번 포효했을 때 그 소리는 거대하고 이염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이에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죠. 신바의 포효가 아니라 그의 뒤에 나타난 아버지 무파사의 포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하늘 아버지의 위대한 포효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시므온처럼 눈이 열려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